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은 몇 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편이다,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대충 말합니다. 또 너무 겸손한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자신의 믿음을 항상 하향평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예 믿음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급의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바닥이 있었고 제로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닥이었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됨에 따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완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당한 요구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행포일 때가 많습니다. 힘을 정당하지 않게 행사할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로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부당한 요구는 한쪽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기 중심성이 바로 부당한 요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100년 만에 겨우 가진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당한 요구는 힘을 가진 자의 일방적이고 가혹한 행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가 주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부당하다고 일단 항변을 하고 또 왜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억울해도 참든지 관계를 청산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당한 요구 앞에서 한마디 항변이나 대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질문이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서 억울해도 그냥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당한 요구를 왜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 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 날 바로 그 밤에 이미 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생각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날 밤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일까? 혹시 하나님의 농담은 아닐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경우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100살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또 아들을 도로 빼앗아 가십니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이라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부도덕성, 비윤리성을 빌미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100살 때 겨우 낳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도덕하시고 비윤리적이고 건동에 있는 이방신들처럼 야만적인 하나님이 아니신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덕을 보시는 것도 없으신데,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죽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드는 그런 잔인하고 몹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동안 하신 그 약속, 그 말씀과도 전혀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따져 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셔서 공수표인 줄만 알았는데 정확하게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진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딱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일단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 때 태어난 이삭의 출생을 통해 못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99세,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75세 때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적어도 2, 3년 후에 주시면 될 텐데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100살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때라고 표현합니다.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체 나이 100살, 생물학적 나이 100살이 되면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100살 때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면 100% 거짓말이라고 귀를 쓰고 우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살 때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은 이 우주에 원래 없었던 새로운 별이 하나 만들어지는 사건과 맞먹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생생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나 신체 조건, 환경, 장벽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입으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전보다 고민한 후에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민하던 그 밤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상속자라고 하셨고 이삭의 씨가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도 이루실 것이 틀림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삭이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아니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게 틀림없다. 100살의 아들 태어나게 하는 그런 실력이면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지. 아브라함은 그날 밤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밤새도록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묵상 끝에 아브라함은 죽어도 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 결론에 자신의 모든 정서와 논리가 저절로 설득당해짐으로 순종하고로 결심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고민의 밤이 필요합니다. 고민의 밤을 통해 치열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거리, 고민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당한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도덕적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야만적이고 몹쓸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당한 요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눈치채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이건 시험이고 사탄이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워주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질 때는 왜라는 질문보다 일단 이기고 통과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낙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결심해도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번 흔들기만 해도 바로 흔들리고 맙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마음 먹어도 사탄이 육신의 생각을 살짝 넣어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소. 이런 말을 한마디만 흘려도 사라가 당장 그날 밤 이삭을 데리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두 종도 일정한 거리까지만 데려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소까지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두 종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두 종이 아브라함을 제지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애시당초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설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봤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은 없고 아버지가 칼과 나무만 챙겨갑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리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던져진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3일 길을 가는데 제물 없이 나무와 칼만 들고 간다면 이삭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한 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너무 이상한 점은 이삭이 전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부분 17세에서 20세로 보는데 이삭이 17세이면 아브라함은 117세입니다. 이삭이 이 정도의 나이면 117세의 노인의 손에 이삭이 결박을 당해준 것이고 결박당한 채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거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은 이삭이 그동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선행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받아들이고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부활신앙을 이삭이 가질 수 있도록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신앙 총복습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100살 때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하고 100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삭이 100살 나이 차이 나는 아버지를 지금껏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도 넘게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100살 차이 나는 자신을 매일 보면서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너를 100살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거 너 알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 씨를 통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 너가 지금 칼에 찔려서 죽더라도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니까 칼로 찌를 때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미리 설득을 하고 이삭은 아버지 조금 떨리지만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무런 설명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 순간 이삭은 아무리 효자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을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런 예상 질문을 미리 다 예측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답까지 해줘야 할지를 생각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미리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장애가 뭔지, 변수가 무엇인지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씩 제거하면서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반드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부당한 요구,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수준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시험을 안 하셔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다 알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믿음은 바로 행동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3일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날 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그때 다 알고 계셨다면 굳이 시험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것을 믿음으로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먹어도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는 수고, 또 제물로 쓸 나무를 가지고 가는 수고,
아들을 칼로 찌르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고 시험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한 심과 능력을 이 정도로 경험했다면 분명히 통과한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100점 다 맞을 줄 알고 시험 문제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다 통과할 줄로 알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해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면 모두 다 불합격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시험을 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불신앙의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를 다 빼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고 아브라함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직면하고 그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칼로 찔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우상, 나의 이삭을 칼로 찌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씩 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즉 아버지 집 고향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나니까 또 목초지도 버리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로운 땅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버리기 전에 하갈을 통해 난 아들 이스마엘도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100살 때 난 아들 이삭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씩 잘라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안정된 삶도, 미래도, 꿈도, 이삭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가 찾아옵니까? 내가 정한 선, 내가 정한 기준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으라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100%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삭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대로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손을 치켜 드는 순간까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다급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합격증을 수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당한 요구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아무런 미래도 꿈도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신이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한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시고 또 100살 때 이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임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셨을 때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자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소중한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주님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를 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라고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부당한 요구를 받으셨지만 주님은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박을 풀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까지 믿고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3분의 2 지점까지 갔을 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에게 부당하고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고 항상 모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 가능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00살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부당한 요구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실물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아시고 감당할 만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출제자가 하나님이시고 답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현실과 환경과 전혀 모순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일단 감당할 만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기고 통과할 마음부터 먹어야 합니다. 절대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바로 처음부터 실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종합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기고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통과하는 방법은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당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칼로 찔러드린 그 이삭을 이제 내 소유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이삭으로 만드셔서 다시 되돌려 주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요구, 우리 환경과 상황에 맞지 않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나의 이삭을 요구하실 때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시험이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우상을 보게 하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제거하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우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순종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